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23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곧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상속자의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보면 부모의 그런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예전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상속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어서 그것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왜 누구만 자녀이고 우리는 아닌가 라는 생각들 같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무언가 특별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를 무언가를 자꾸 규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삼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만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편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러한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이 어찌 그렇게 간단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먹고 싶지 않은데 식욕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안 먹으면? 야, 억지로라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힘을 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무언가 딱딱 정해져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틀린 답인지 그렇게 정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전에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나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만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같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어찌 저런 삶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의 338장의 가사에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일생의 소원이 이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나는 안 가졌는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때로 어떨 때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쁜 이유는 무엇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을성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이 당장에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고난을 겪고 힘들고 어려우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듯이 또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들 또한 다른 이들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들이 참음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를 규정하거나 누군가를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주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겁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무장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을 병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 일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스스로를 병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돈다고 해서 당대의 최고의 그런 수성을 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했을 겁니다. 왜 이런 거는 도대체 왜 시키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성 위에서 아주 비웃고 놀리겠네 라면서 그러한 불평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순종하며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병사로 여겼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없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부터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때로 어떻죠?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허세도 부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마음만 드려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라는 것, 곧 받았다라고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감사하다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잘 우리들이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수줍고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쳐서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받았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여기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를 상속자라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랑과 은혜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열매로 채워나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 탄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부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심은 것이 저절로 그냥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거기에는 그 생명의 탄식도 있지만 농부의 탄식도 있습니다. 심어 놓은 것이 잘 자라지 않아서 중간중간을 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죽은 것들 다시 떼우고, 또한 물도 주고, 하늘의 비가 부족하면 직접 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영양분도 주기 위해서 비료도 줘야 되고, 또 나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약도 쳐줘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탄식이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그리고 은혜는 우리의 한숨과 탄식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탄식은 그냥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탄식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몸부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울이 바랐던 그런 소망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곧 초대교회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 그 자리엔 없었지만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생각하며 눈이 가려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속량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탄식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이 떨어지고 또한 연약해져서 육신도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육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질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의 탄식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부르짖음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때로는 내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잘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보다 남보다 못한 것 같고 하나님 굳이 쓰시려고 하면 더 많은 재능을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적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척척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척척 나가서 모든 것을 힘있게 그리고 즐겁게 진행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소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음으로 기다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할 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특별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옆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얘기할 맛이 나죠? 맞장구도 쳐주고 또 가까이 와서 관심도 가져주고 귀도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리액션도 크게 해주고 그래야지 우리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하는데 딴 행동하고 그리고 말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래서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찾듯이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때로는 우리에게 탄식의 소리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이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소망에 관한 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메이슨 목사님께서 쓰신 그런 글인데 그는 소망에 관한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어느 해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날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날이었는데 하지만 그날 그의 첫 아이였던 찰리가
신경세포증 4기 진단을 받아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가장 절망의 날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메이슨은 스스로 소망의 언어를 익히고 사용하면서 변화되었다. 자신의 아이를 잃은 슬픔이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또 삶의 수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고 상담하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합니다. 영혼을 다해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익히게 된 우리의 모국어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메이슨은 말합니다. 소망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국어처럼 매번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그 신호를 포착합니다. 당신의 몸 안의 모든 세포들이 주목합니다. 신경세포가 두뇌세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심장 중심에 그린라이트를 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일하고 있어.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에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꺼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들에게 바라지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시내를 보내시고 그 신호를 받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세워주었다.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대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꾸준히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그리고 뭐 대단한 것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단어, 물건 하나만 보여줘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망의 거리들을 늘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소망의 삶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들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음으로 말미암는 참으면서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음이 정말 막연한 참음이 되지 않고 오래 기다리는 그런 참음이 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소망을 발휘해주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음성들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을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